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죠. 중요한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도 찾아보고요. 또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또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 엉켜있고 섞여 있으면은 굉장히 혼돈스럽죠. 또 일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고 이렇게 순서를 쭉 정해보면 굉장히 쉽게 잘 분석해서 즐겁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인생에서 좀 덜 중요한 것도 있고 또 정말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걸 잘 찾아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중요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사실 많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을 찾아서 사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위대한 삶입니다. 자, 오늘도 한 번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시면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속닥속닥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서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바로 그런 작업을 하는 그림입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어제의 그림은 우리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웠던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 3장에 가가지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일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 속에 참 들어와가지고 믿음 다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게 만들고 다 이 짓을 지금도 마귀가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자, 제목을 정해 보십시오. 저는 먼저 마귀의 유혹과 언약의 파괴. 그냥 유혹해서 죄 짓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천국에 대한 계약, 약속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언약이 파괴된 겁니다. 계약이 파괴된 거죠. 예,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세 가지를 적었어요. 느껴지는 건 첫째, 마귀의 전략은 굉장히 지혜롭다. 만약에 마귀가 아담에게 직접 와서 유혹을 했다면 아담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계약의 당사자니까 아마도 물리치지 않았을까? 근데 하와는 아담한테 한 다리 건너서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하지. 그러니까는 마귀가 하와한테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거죠. 자, 두 번째는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거다.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다. 그냥 단순히 한 가지 죄 짓는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시켜서 천국 대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은 인간을 멸망으로 가게 한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지금도 마귀는 다양하게 우리 유혹하는데 마귀 유혹에 빠지면 그냥 단순하게 실수했어 이게 아니라 지옥 가게 만드는,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은 항상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 볼펜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야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익숙하게 살지 말고 항상 뭘 하든지 질문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숨겨진 것,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들을 자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이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 자꾸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숨겨진 방법들이 나타나거든요. 자,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건 선악과 뱀, 아담, 또 하와, 그리고 거위가 한 마리 있네요. 거위인가? 백조인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폭포, 물이 떨어지는 폭포가 있고 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꽃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는 마귀가 있겠죠. 지금 뱀을 통해서. 뱀이 보이지만 사실은 뱀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도 계시죠.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뭐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는데 마귀의 목소리에 이미 빠져버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못 듣고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도 또 있어요. 이 사건의 배후에 앞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혹의 내용이 있죠. 그리고 궁금한 게 하와는 왜 마귀의 유혹에 빠졌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 자,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 결국 이제 언약이 파괴되고 멸망으로 간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입니다. 연상법은 이거를 보면 뭐 딱 떠오르는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이 빨간색을 딱 보면은 또 뭐 빨간 것과 관계된 떠오르는 거, 공산주의, 또 뭐 장미꽃, 뭐 레드 카페, 네,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이거 딱 보면 생각나는 거죠. 이렇게 연상법입니다.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어른들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저는 창세기 3장을 적었어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말씀. 그리고 에덴 추방,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 십자가를 통해서 쫓겨난 에덴 동산의 실물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속에 그 미혹받은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혹받은 사람들. 뭐 재물의 미혹을 받았던 아간이라든지 게하시라 이런 사람들, 정욕적인 미혹을 받았던 다윗, 또 그 다음에 뭐 또 누가 있습니까? 삼손 이런 사람들, 권력의 미혹에 빠졌던 사람들, 사울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요 세 가지, 먹을 것, 명예, 권력, 그 다음에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런 거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근데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권력도 갖고 또 어떤 지위도 높고 또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고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에서 이런 복을 다 주시겠다고 한 거죠. 문제는 뭐냐? 그것밖에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 미혹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 때로는 버릴 줄 아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에덴의 행복을 그려볼 수 있고요. 이게 3장이니까 먼저 1장, 2장의 그림.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쭉 가면은 이 사건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쫙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뭘 하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미래의 시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네.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조가 135,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1은 에베소 1장 4절로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3은 이제 앞에 있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세상에 와서 죄를 짓고 그때는 우리가 이방인들이었고 무할례자였고 그때는 뭐 하나님도 없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언약과 상관도 없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 이제 1, 3. 그 다음에 뒤에 5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들이 또 하나가 되게 되었고 또 그래서 결국 우리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정해 놓으면 쉽게 외울 수가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1장 4절 6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로부터 뭐라고 이름을 받았냐면은 무할례자 이런 명칭으로 불려진 거죠. 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있었느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밑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우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여기서 둘은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서로 이 십자가는 그래서 이 화평의 상징이죠.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감사한 일 적어보십시오. 어제 감사한 거, 오늘 감사한 거. 보편적인 일이 항상 다 감사하다는 거.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할 조건 꼭 찾아야 된다는 것. 원망과 불평으로 가봐야 나아질 게 별로 없거든요. 낙심과 한숨은 나아질 게 없어요. 근데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은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그래서 1번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적어봤어요. 십자가의 능력. 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평,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 행복한 거니까요. 싸우고 분쟁하는 거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거. 자, 그 화목이 이루어지려면은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화목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희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더 손해보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한테 손해보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앞에 좀 손해봐도 참을 수 있거든요. 자, 이 10절로 13절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요? 오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기예요. 10절로 13절에서 중요한 것. 네, 우리가 그때에 이러이러한 자들이었다는 내용이었죠. 자, 저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에는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 번째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죠. 하나가 된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14절로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제 14절부터 계속 뒤에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둘로 하나가 됐다. 이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가게 됐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다. 네 번째는 16절로 18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밑에 14절부터는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십자가의 능력, 둘을 하나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키셨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사람과도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용서할 거 있으면 다 용서하고 좀 더 희생할 거 있으면 팍팍팍 희생해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사명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뭔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화평을 이루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또 동료 간에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꼭 화목을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피스메이커. 네. 트러블 메이커. 맨날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 자, 10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창세 전에 예비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내용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속에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뭘 갖다 놔도 질문을 창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저는 2가지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으신 이유는 뭔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라는 건 참 광범위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선한 거고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이게 선한 거거든요. 자, 2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떤 존재로 지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은 천재가 돼서 천재로 지음받아서 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바르게 찾아내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 IQ 기도문 2번째입니다. 어제는 이제 IQ 학습 지도 방법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과 숨겨진 것 찾기, 유기적 생각법,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9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끌어내는 거예요. 또 자유토론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뭘 가지고 더 발전하자.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거냐. 이제 이렇게 자유토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과 GTS 묵상을 저녁에 하는데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즐거운 방학 만들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꼭 이렇게 가족끼리도 좋고 또 직장에서도 아주 좋은 것이니까 한 번씩 해보십시오. 자, 오늘도 중요한 순서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뭐가 제일 중요한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눈 감으시고 생각을 집중하시고 먼저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누굴 만나게 될지, 오늘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납니다. 뭔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업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생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감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게 영감이에요.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거 잘 찾아서 헛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 오늘도 크게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치유의 능력들이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될 수 있게 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IQ, 특히 생각법 잘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